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르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고넬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다 성령 받고 세례 받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봤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꽉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지요. 이제 오늘 11장에 넘어오면 이 반응이 믿음이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이렇게 딱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그래요. 나와 다른 것은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린 거다. 여러분 국회가 왜 싸우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진 않을 건데 그냥 딱 자기들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무조건 비난이고요. 무조건 헐뜯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편견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무 성급하게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한 템포만 더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인생은 멋있어집니다. 근데 너무 급해요. 그냥 딱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그냥 비난의 화살을 쏘고요. 정죄의 화살을 던집니다. 모르지요. 내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물어보셔야지요. 저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다 인생은요, 두 가지 반응.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박수를 보낼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 하십시다. 막 박수를 보내셔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자 보세요. 1절 말씀 1절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상한데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까? 좀 의아하지 이렇게. 자 2절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빨간 줄 할례자들이 누구지요?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산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예수를 잡아 죽였던 이 할례자들은 비난을 하여 이르되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랬어요. 다 화살을 던지는데 너 베드로 어떻게 할례 받은 유대인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 가서 함께 먹고 그러냐?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그럼 막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다와 틀린 거는 내 생각과 다른 거는 무조건 정죄하고 보는 막 다 정죄부터 하는 거예요. 막 틀렸어. 그런데요, 우린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막 개척을 하고 그 지하에서 몇 명도 안 모이는데 제가 얼마나 의로웠냐면요. 주일날 11시 예배 시작이잖아요. 그럼 11시가 딱 되면 제가 막 그랬어요. 문을 잠그세요. 어떻게 하나 예배 시간 11시에 약속해놓고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문을 잠그세요. 저는 엄청 제가 의로웠어요. 막 11시 딱 되면 시간 맞춰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늦게 오냐.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시에 맞춰 오려고 그랬는데 급한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차가 좀 막히든지 또 갑자기 배가 아파하고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렇게 막 딱 11시 막 11시에 드렸는데 왜 늦게 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다만 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막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11시까지 오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5분 늦었어요. 또 막 나오는데 막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받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근데 11시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9시 예배 드리면 막 9시 30분에도 오고요. 끝날 때 되면 저 위에 앉아 있네요. 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와 다른 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또 고집이라는 게 있고요. 나이가 들면 또 꼰대라는 게 있었고, 나와 한 마디가 틀린 거야 이렇게 막. 그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막 보니까 막 할례자들이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랬냐? 그 틀린 거야, 막 틀린 거 막. 이런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 선입관, 편견을 조금 한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을 비난의 화살 던지면 그 사람도 어렵지만 나도 속이 불편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비난하면요, 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집에 가면요, 좀 그래요. 아이고, 좀 참을 걸 내가 왜 그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절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비난을 받고, 아니 잠깐만 내일 좀 들어보시오. 나도 다 알아요.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그만 나도 아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요. 5절이죠. 이르되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들어오지거늘 내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는 것과 들지면서 기는 것이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 있더라. 그런데 7절이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소리가 들리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고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네요. 자 보세요. 8절이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그러냐? 그래도 안 잡아먹었어요. 세 번째 10절이죠.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 가더라 그랬어요. 세 번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 이렇게.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11절이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께서 말씀하시네요. 내 생각으로는 베드로 생각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집 앞에 와 있는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14절이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람을 보고 보았다. 15절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라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아니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지요. 16절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랬어요. 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17절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 나도 사실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상종하는 거 함께 모으는 거 나도 안 하지.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겠냐. 난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 보세요. 18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 내 편견 아니지 뭐 어쩌다 일어났겠지 아니지 그런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리지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하나님이 하신 역사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돌려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다 깨달아 알아야지 이렇게. 자, 오늘 두 가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고 오늘 앞에서 보니까 막 할례 받은 자들이 비난해. 너 어째 무할례제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그러냐. 막 비난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면 자기는 엄청 의로운데 행복할까요? 아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리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실컷 하고요 집에 갈 땐 찝찝할 거리요. 그때는 기분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을 실컷 비난하고 막 남을 욕하고 집에 갈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리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거리요.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쫙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네.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한 템포만 늦추세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과 틀려 막 그러지 말고요. 한 템포만 늦추시면 잘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한 템포만 늦추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는요, 자기의 지식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고넬료 집에 못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령을 거역할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든 내 다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가지고 그 못 깨트리면요, 인생 외롭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확 열어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다. 이걸 해야지. 그냥 막 자기 생각만, 자기 지식만, 그 알량한 요만한 지식 갖고요, 다 판단을 해요. 나와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갑박스럽습니다. 조금만 열어놓으면, 국회를 보세요. 막 무조건 싸우지요.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김건희 여사가 가서 명품을 아니, 들어봤어요? 그러네.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해요. 국모잖아요. 국모. 옛날 같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인생 쪼그라들어요. 좀 딱 보고, 그럴 수도 있나?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들으면 되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멋있게 살아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으면 그대로 내게 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드려요?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아.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남의 눈에 티를 보이지만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기 전에 너를 먼저 돌아봐.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비난의 화살을 먼저 던지지 말고 한번 다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마지막 다시 18절 한번 읽어. 18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어주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요. 오늘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다 소용이 될 거예요. 다 이렇게. 그냥 막 틀렸다고, 막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면 주일날이 왜 있겠어요? 주일날은 주의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날인데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막 비난하고, 당신은 주일을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재충전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시는 이런 멋진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